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잠시 다윗이 되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부스 민족의 성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를 칭송하며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룬 왕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후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지요. 언약궤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가져올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수레와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였습니다.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저희의 신앙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화려한 군대와 수레를 보고 저희의 헌신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으면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저의 정통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라는 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으로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 나라의 중심지에 모셔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소를 날뛰게 하셨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계획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만 하지 저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보다 제가 더 높임을 받기 원했고 제 마음 또한 제가 더 주인 행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정치적인 의도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약궤를 잠시 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호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길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입니다. 저는 이를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칭송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거칠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든 그들을 걸어서 언약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제사 드리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자로서 에봇을 입고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분명히 이전보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저와 모인 모든 백성들이 긴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안에도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저는 소리 높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왕,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도 모두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돌아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명분만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그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통치자나 행정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갈이 그를 비난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이전에 다윗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그런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사사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까지도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우상 섬기기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것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취하고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을 마치 부적이나 미신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긴 것은 물론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도통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용하려 덤벼드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분입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그는 성전을 보수하던 과정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온 나라를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던 산당과 제단들, 그리고 온갖 악독하고 가증한 것들을 모두 불사르고 부수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이스라엘 문화에 가득했던 온갖 미신들을 모두 박살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시야를 보며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왜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도 그리고 명예도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으로 모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찬양인데요.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에 놀러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과 물건들을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것들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따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솔직하고 양심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섬길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복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언약궤가 옮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옮겨감에 따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다윗 성에 옮겨진 후에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일부분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때 나누어 주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으로 온 이스라엘로 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들고 온 이스라엘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평안과 기쁨, 참 통치의 행복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공군의 군목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소령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전투기 조종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상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받는 훈련이 워낙 고되고 훈련으로부터 오는 피로감이 너무나도 큰데 그 조종사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니 훈련에 무리가 될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지 말도록 권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께서는 고민하시다가 집사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단 한순간도 조종석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조종사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저를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전투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도 의지하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전투기 추락 사건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투기가 미국의 락히드사의 KF-16이라는 전투기였는데 처음에 한국에 수입되어 들어올 때부터 엔진에 고질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결함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조종 훈련을 받던 중에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상을 눈치챈 집사님은 탈출할 수 있었지만 탈출하기 직전에 앞에 보였던 민가 때문에 탈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을 해 인근 야산에 안전하게 추락시킨 뒤 탈출하셨다고 합니다. 탈출할 때는 상공 500m 이상에서 탈출해야 안전하게 조종사가 생존할 수 있는데 추락을 하고 시키고 탈출을 하다 보니 상공 50m 지점에서 긴급 탈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실이 밝혀지자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한 그 집사님에게 표창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수없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하고 분명한 복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 사실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함도 드러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셔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나의 목적을 위하여 딴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행복을 누립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